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로암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실로암만큼 군 복음화에 앞장선 노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군대 가서 실로암 안 불러본 젊은 청년들이 없습니다. 실로암만 부르면 막 군대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볼 때마다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저는 실로암 부를 때마다 그 생각했어요. 저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가사로 썼을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늘 본문과 실로암 내용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딱 하나 있어요.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 이 꿈속에서 깨이지. 성경과는 전혀 관련 없는 실로암 단어 하나만 나오는 그 가사가 군 복음화에는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뜹니다.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눈 뜨는 장면이. 요한복음은 7개의 이적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기적의 숫자가 매우 작습니다. 근데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적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적을 통하여 나타내 주고자 하는 방향이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기적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7개의 이적이 나오는데 1, 2, 3, 4번은 이미 제가 설교했고 오늘 6번, 6번째 이적하는 거고 몇 번을 안 했냐면 5번, 7번을 안 했으니까 조만간에 나옵니다. 중요한 건 요한복음은 이적을 막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많이 쓰진 않고 마태복음은요 8장 9장에만 해도 이적이 몇 개 나오면 10개 나와요. 10개. 근데 요한복음은 이 7개의 이적을 통하여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과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요. 오늘 실로암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를 보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뭐 삼으셨대요? 친구 삼은 이유가 오늘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함께 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묻는 삶. 여러분, 질문이 있다라는 건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 딸이 매일 엄마한테 엄마 이건 왜 이래? 이건 무슨 뜻이야? 한자 나오면 이건 뭐야? 그렇게 물어요. 저한테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 안 묻는지 아세요? 아빠는 집에 오면 맨날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잘 안 물어요. 근데 엄마는 항상 옆에서 그 질문을 답변하는 사람이니까 엄마한테 매일 물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옆에 있어도 목사가 있으면 목사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 먹으러 가면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앞에서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저는 저쪽 가서 먹을게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요 옆에 있는데 옆에서 누구와 같은 존재로 있어요? 친구 같은 존재로 있으니까 제자들이 묻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답도 쉽게 해주세요. 오늘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 예수님이 날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도 함께 봤어요.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부모입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사고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왜 경직돼 있는가?
왜 그래요? 죄 아니면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는 없다라고 이미 제자들은 단정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가.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이요, 자신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해요. 야,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됐으니까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아니야, 그래도 제가 죄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갖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자가 있으면 쉬워요. 여러분, 숙제는 전과가 있으면 쉽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유는 묻고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그런 질문 듭니까? 안 듭니까?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 날렸습니다. 뭐를 했냐 그랬더니 코인을 했더니 다 날렸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랬더니 왜 잠이 안 오냐? 목사님, 코인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 비트코인을 샀냐 그랬더니 하여튼 코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야, 차라리 비트코인을 샀으면 괜찮았을 텐데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저도 심란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되니까요, 경제적 위기는 큰 위기는 아니더라고. 이 건강의 위기를 겪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야, 목사도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스스로 묻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병이 온다고 자꾸 그 전에 내가 11조를 띄어 먹었나, 주일 성수를 안 해서 그런가, 여러분 그런 걸로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는요, 반드시 죄의 결과로 귀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의 어려움이 만약에 죄의 문제로 귀결되면 38년 된 병자 있죠.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만나서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욥의 문제는 인과응보적 결과입니까? 아니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를요 사단 앞에서 변호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3번이나 변호해 주셨어요. 근데 욥은요,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욥도 함몰되고 욥의 친구들은 너가 죄가 있거나 아니면 너의 부모가 죄가 있거나 네가 모르게 죄를 지었거나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뭐로 만들어요? 죄인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일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 아닙니까? 억눌려 계시지 마시고 그 여러분의 질문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의 문제밖에 진단할 수 없는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 앞에 함몰되어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내 옆에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 질문에 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답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질문을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받기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받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질문이 생기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가 죄인이라 그래. 똑같이 사람의 보는 관점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묻는 삶이 있다는 거.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함께 있는 예수님께 물어야죠. 주님, 내게 왜 이런 암이라는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이 위기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문제를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자꾸 나는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죄인이라는 그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제자들을요,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나무라는지 아세요? 그 질문을 서로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과정에 정죄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난하셨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마르다도 그래요. 마르다도요,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으니까 뭐라고 물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마르다한테 그 원망 섞인 질문 아니에요? 원망 섞인 질문 앞에 책망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 살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죽게 놔두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그 사람 살린 다음에, 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여러분, 네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푸는 거야. 우리는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끝났다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게 나랑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믿음 없는 그 질문 앞에 질문을 끊지 않으세요.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한 다음에, 야, 너 왜 믿음이 없냐? 이 자연현상도 만든 내 앞에서는 내 음성에 귀 기울이는데 너희는 왜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가? 여러분, 수많은 질문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신앙의 질문이 왜 없습니까? 성경 읽다가도요, 질문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 최소한 목사한테라도 갖고 와서 질문을 갖고 와야죠. 근데 그 질문 혼자 삭히려다 보니까 신천지한테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신천지 같은 데가 해답을 주는 것 같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요, 묻고 그분의 대답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묻는 삶이란 고난이 없어 묻지 않는 삶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예수 떠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질문이 사라지는 건 신앙이 깊어져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면서 질문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질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삶,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삶. 주님은 일합니다. 모든 직업은 사명이라고 칼뱅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 낮에는 뭐 한다고요? 나 보내신 일을, 사명 감당하는 일을 한다. 근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요, 지금이 예수님이 말할 때가 낮이다 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낮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일할 때라는 거예요.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분 지켜서. 오늘도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바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있는 동안은 너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근데 나의 부재가 일어나면 죽음의 문턱이 너 앞에 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덮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원래 이 인생은요, 빛을 경험한 인생이에요? 빛을 못 경험한 인생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빛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빛이라 말하는 것도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실로암문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스다도 있고 여러 가지 못들이 있어요, 주변에. 왜요? 씻어야 성전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실로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실로암을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기 전까지는 눈 떠요, 못 떠요? 못 뜨는데 어떻게 실로암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갑니까? 중요한 사실. 이때가 아마 초막절 즈음이라고 보이는데, 요한복음 앞뒤로 잘 읽어보세요. 초막절 때는 이른비 올 때,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고, 이른비 올 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을비 올 때예요. 왜냐하면 늦은 비는 6월절 때부터, 늦은 비가 6월절 때 와서 이제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는 건기예요. 한여름. 가을에 오는 비를 초막절, 늦은 비라고 그래요. 이른비, 죄송합니다. 이른비.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비,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 그러면 초막절에는 이른 비가 와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광야에 파릇파릇하죠. 성지순례 가면 유대 광야가 푸르고 꽃이 필 때는 이른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 막 아네모네도 피고 막 초록하게 유대 광야가 변신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초막절에는 반드시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를 하냐면, 이 비가 와야 되니까 실로암 가서 금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성전에 가서 물을 부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초막절 즈음이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실로암 가요. 그러니까 눈먼 맹인도 실로암 찾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맹인이 일을 했어요, 구걸했어요? 이 사람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빛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고, 지금은 낮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 일이 무엇인지도 맹인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는데, 이미 예수님은요, 너 눈 뜰 거니까 너의 일 하라, 너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누구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지금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주는 이유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 한다. 이 얘기 듣고요, 물 들어온 여인이요,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뭐 하여야 하겠다? 외하여야 하겠다. 밤이 오기 전에 내가 오늘 네 집 들어간다. 예수님은요, 오늘을 강조하셨어요. 미루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아만도요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해요. 말씀은 단순했으나 순종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매우 어렵죠. 왜요? 나아만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단강 가서 7번을 씻으라고 하는데 나아만이 걸린 게 무슨 병이에요? 나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단강은요, 그 요르단 계곡의 양쪽으로 토사가 흘려 내려와 가지고 흙탕물 아니에요, 흙탕물. 그러니까 나아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 동네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깨끗한 강 놔두고 나 지금 피부병 걸려서 왔는데 어떻게 너는 막 상상만 해도 끔찍해. 요단강에 들어가면 내 그 썩어진 피부 속에 그 흙이 막 들어가고 내 피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강 아닙니까? 근데 나아만이 순종하니 씻고 나와서요, 엘리사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엘리사요,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엘리사요, 나 7번 씻으면 어떻게 나을 줄 알았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압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내 인생에 더 오래 살고 건강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병을 주셨음을요, 나에게 나병이 걸려서 이 이스라엘까지 오게 하시고 요단강이라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요, 나아만은 그 순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합니다. 예수 없이 일하는 삶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일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봉사하지?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월급 주는 만큼만 일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남들과 다른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기 이전에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문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하려는 빛을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명의 기쁨이 더 커지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증거하는 삶.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에 어떤 사람은 그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내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11절에 보면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사람들도 못 믿었어요. 그 사람 눈 뜨니까, 야, 아무 일도 못하던 사람, 야, 저 사람이 뭐 구걸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냐. 아무 일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 뜨고 돌아다니니까 야, 걔 아니야. 근데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다. 그랬더니 딱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가
진흙을 발라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였더니 눈이 떠졌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증거하는 삶은요, 내가 없는 삶이에요. 간증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있죠. 내가 요렇게 했다, 내가 요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가 내 옆에 있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에 내가 그렇게 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게 진짜 간증이고 증거입니다. 정말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확신하신다면 그가 말한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주님만이 증거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물동이 버려두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가르치는 화살표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빛나고 내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 질문 앞에서도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인생 살기를 바라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신다. 여러분, 내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로 하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논쟁 끝에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25절에 그 날 때부터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논쟁하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 증거되는 삶은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녀는요, 우리 지금 영화부실에도 이렇게 예배를 아이들이 많이 드리는데, 저 아이들이 20년 뒤에도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누구를 봐야 알아요? 부모를 봐야 알아요. 자녀는 목사의 설교를 기억하지 않아요. 설교를 들었던 부모의 변화를 보고 예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일평생 눈 뜨려고 고생을 안 했게 해서 38년 된 병자가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 한번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안 만나봤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 하나는 내 삶의 변화가 내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실 때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너도 교회 다니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왜 당신은 저 사람과 다릅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고통도 견딜 수 없는 인생인데 그가
나로 가서 하라 하셨기에, 그가 나를 움직이셨기에 나는 조금 더 희생할 수 있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노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증거는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증거하는 삶은 내가 얼마나 그 예수를 잘 아느냐가 아니라 그 내 옆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 없이 묻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게 하시고 미루지 않는 순종으로 오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